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요? 몇 요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100에서 7일 빼면 100에서 7일 빼면요. 네. 치매 진단검사 받으러 가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 하세가와 가즈오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표준 치매 진단 검사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는 치매 의료의 제1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뭐에 걸렸구나? 네. 치매 의료의 제1인자인데 치매에 대한 강연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신경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의 책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를 읽어보면 이번이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편함은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무척 상심하기 마련이지만 제가 그다지 크게 낙심하지 않았던 데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때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자기 책에 아주 담담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요, 치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읽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지 않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제목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그랬지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책입니다. 굳이 민수기를 가리켜서 제가 기억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아픈 기억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아픈 기억과 슬픈 경험을 의식적으로 잊기도 하고 때로는 건망증이나 혹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순간 기억은 뭐가 될까요? 우리 방장로님 지금도 열심히 적으시거든요. 저 기록이 나중에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요, 후대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도 사실은 약 3,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란 무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했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들의 후손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하겠소. 이 같은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흘린 이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시인 이선영 씨가 쓴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아 제발 멈추지 말아라. 흘러라 계속 흘러라. 끝까지 가보게.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빈 껍질처럼 오그라들 때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울어야 했을까요? 또 그렇게 울었더니 남은 건 뭐밖에 없더라고요. 빈 껍질처럼 오그라들었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영락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과 눈물의 기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감정과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밤새 울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다만 무엇만 드러났느냐? 그들의 속사람, 감추어져 있던 불신앙만 드러나고 말았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을 해도 얼마나 뼈아프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들의 이 같은 원망이 그들의 기도가 되었고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은 응답받았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그리 낯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시느냐? 이스라엘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즉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들 키울 적에 큰아이 때는 지식도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마다 매번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밤 늦은 시간이나 혹은 새벽 시간에 애가 울면 저는 좀 그냥 딴방 가서 자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애 엄마는 말 그대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친정엄마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새벽에는 시댁에 가까웠으니까 시댁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더랍니다. 그렇게 첫째 때는 키웠는데 셋째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애가 막 울어요. 한번 쓱 보고 저러다 말겠지 뭐 시간이 약이야.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또 그 사람이야? 저러다 말겠지. 시간이 약이야.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불에 가득 찬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죽게 하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하자면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3번 부르지요? 그렇죠. 예전에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주를 3번 부르는 걸 가리켜서 우리 보통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냥 소위 그냥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묻어가는 것 같을 때는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항상 문제를 만날 때 혹은 갈등 상황에서 혹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곤 합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문제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을 믿음은 곧 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할 때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더랍니다. 신자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 또 약속을 이루시려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순간 그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약속과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억울함 때문에 자신을 소멸시키는,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어디 상심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억울하다고 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과 분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능력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본문 속에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민수기 14장 5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적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받거나 부정당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멸시를 받기도 했더랍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모세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격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의 인격 때문에, 그의 온유함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생겼더라는 거지요.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음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물론 모세의 간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취소가 되었겠습니다만 이 말씀 읽으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적어도 노아를 향해서만큼은 이렇게 이르시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 어떻게 드러났느냐? 비록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인격을 더할 때 드러난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인격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신약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인격을 더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인격을 통해 증명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의 기억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환경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며 쉽게 불평하는 세상입니다만 저와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시다. 또 우리가 만나는 위험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여도 주님은 신실하시니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니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일 때마다 응답받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때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 인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